혹시 뭐 말씀에서 특성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네, 오늘 그럼 제가 개인적 특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오늘 특성 제목과 내용은 오늘 그 제가 전할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으시고 특성을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 꼭 감으셔야 됩니다. 들켰네요.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예, 눈 뜨셔도 됩니다. 특송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부르려고 했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에 찬송가 부르면 이제 빈말이 튀어서 안 좋다고 하길래 제가 굴뚝 같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이제 특송을 타이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고 성경 문구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잠시 그 말씀을 읽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주님을 믿는 분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솔로몬 같이 살고 싶고 천국 가서는 바울과 같이 살고 싶다는 꿈일 것입니다. 좀 이기적인 그런 소망 같은데 우리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솔로몬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실 근데 후에 솔로몬이 좀 잘못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울 형님은 또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의 그 상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는 솔로몬 같이 살고 싶고 또 천국에서는 바울과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자들보다 소와 많은 양떼를 가졌고 금가음을 가졌으며 또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그런 아내를 취하였고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들, 하지 않은 것들을 없었다고 그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런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켰잖아요. 처음에는 꿈에 나타났을 때 자기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또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원수들을 면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많은 백성들이 송사가 있었을 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훗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에서 멀어졌죠. 또 이방 여인을 두려웠고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그 유언장 같은 말로의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대적으로 우리 바울 형제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서 1장 8절도 보면은 바울 형제님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삶은 솔로몬과는 아주 상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 형제님은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또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에 따라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런 배고픔의 길이고 그런 길이었지만 그 길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고 고백했지만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어떤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우리 7절 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후회와 그런 실패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바울 형제님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런 승리의 삶, 또 그 고난 뒤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후에 받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확신에 찬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솔로몬과 이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둘의 모습과 그 결과가 왜 다를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차이점과 이 문제점은 바로 이 두 분의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의 차이라는 그런 그런 생각들이 묵상이 됐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그 정체성을 잊고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후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런 후회와 실패의 결과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울 형제님은 자신을 이방인의 그런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던 사실들을 한시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사는 나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으며 어떤 사명을 주셨으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먹지 않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제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이제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개요, 행악하는 자들이고 멸명을 받을 자라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탐욕하는 것들을 가득 찾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울 것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땅의 일을 구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자신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고, 이런 나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십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이 바울 형제님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어떻습니까? 그 강국인 그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바울 형제님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특권과 그런 권리를 가진, 또 명예와 능력, 권력을 가진 이런 바울 형제님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 형제님은 이런 자신이 지금까지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과 권력과 그런 권리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권리들이, 이런 특권들이, 이런 많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들이 있었던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버린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해도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이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형제님 자신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런 가치로 또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가치인 것을 바울 형제님을 알았기에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광함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 있잖아요. 어떤 것일까요? 학주자님이 어떤 보석을 가장 좋아하시죠? 결혼할 때 받았던 거?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다이아몬드는 모든 여성분들의 그런 로망인데, 그 영국 왕실에 그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비싼 그 다이아몬드가 영국 왕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무려 4,400억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로 그런 비싼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럼 왜 1, 2, 3위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느냐 하면은 4위가 네 번째로 비싼 다이아몬드가 4,400억인데 1위부터 3위까지 그 다이아몬드는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아주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귀한 보물이고 값비싼 보물이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에 발견될 때가 19세기경에 남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 다이아몬드가 뭐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녔고 그냥 어떤 광산에 막 붙여 있는데 그 당시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귀한 것도 모르고 그냥 발로 차고 다니고 뭐 버리고 허드렛 일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안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정복자들이 그 가치를 알고 그 광산을 사서 그거를 아주 그것을 통해서 큰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내 인생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가치를 알았기에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 제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 그런 특권들을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하고 강한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여러 나라 있지만은 이 나라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나라는 하늘의 시민권에 비하면 그런 발톱에 때만치도 못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가진 자고 취득한 자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우울증,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후적으로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진 걸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의 텍사스라는 곳에 뭐 폭설이 뭐 미국 전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와서 수도 전기가 다 끊겨서 큰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그 40도가 넘는 그런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러시아나 또 중동에도 큰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요새 뉴스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예전에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은 아주 간혹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뉴스에 보면은 그 생후 몇 주에 안 되는 얘기들을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울어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이유로 아기들을 때려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은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 방주님께서는 이제 20절에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이 소망 가운데 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은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더 추구하는 소망 가운데 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얻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경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아파트,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부와 명예를 위해서 또 치열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한 반백년 살다 보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기다리는 것들이 물론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설상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고 만족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새로 사거나 핸드폰을 새로 사거나 옷을 새로 사면은 처음엔 너무 좋잖아요. 쓸고 닦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은 그 존재가 아무것지도 않잖아요.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들은 바로 영원한 만족도 없고 또 변하고 썩어 없어질 그런 소망들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망들은 변하고 썩어 없어지고 만족도가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소망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런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공의로운 해가 세상에 비쳐서 이 악한 죄인들을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의 불처럼 불사를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또 우리 믿는 이스라엘 전존자들에게는 그 공의로운 해가 비춰져서 그 모든 병들을 치료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주 오랜 기간 만에 오십니다. 말라기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넘어가기 전까지 무려 400년이 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침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저해주셔서 구원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약의 시대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에 이라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내려와서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간 주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께서 초림으로 기다렸던 주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메시아로 오실, 또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로 들려 올릴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떤 그런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내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들이 약간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우리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으름을 필 수도 있고 우리 소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 소망을 잊고 살 때는 솔로몬 같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굳건히 잡은 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한 번도 곁길로 세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런 선한 싸움을 걸어갔지만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사실들, 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오실 때까지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또 가져야 할 태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누구나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은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TV 이제 광고를 보게 되면은 그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때 한 광고가 제 눈에,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모소 대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소 대나무라고 있는데요. 그 스타트업 광고에 나왔던 그런 광고 내용인데 이 모소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극동 지방에 사는 이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에 딱 3cm만 자란답니다. 씨앗을 뿌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에 딱 1cm씩. 그래서 4년째 되는 날 딱 3cm 정도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대나무 씨를 뿌린 사람들에게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 미쳤냐? 그 자라지도 않는 그 대나무를 3년 동안 4년 동안 왜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수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웃었지만 이 모소 대나무가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소 대나무가 이제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30cm씩 6주간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그 6주가 지나면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를 심었던 그 중국의 그 농부들은 비록 지금은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자라지 않았지만은 5년 뒤에는 확실히 울창하게 자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렸고 그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짓잖아요. 무려 120년 동안. 그것도 아라산에서 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식이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 당시에 얼마나 날씨가 좋았겠습니까? 비가 뭐 와봤자 잠깐이지 이 지구가 멸망전에 비가 왔겠느냐.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노아는 짓습니다. 그것도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산속에서. 미친 짓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놀렸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꾸준하게 그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땅에서 당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은 이 주님께서 반드시 올 것을 확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기다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바울이 누렸던 그 많은 특권들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방의 사도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정말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갔을 때 우리도 주님 오신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노아처럼 또 이 중동의 그 소나물 그 모소 대나무를 심었던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오심이 기다리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거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게 주님께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어린 이 지도자 디모데가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바울에게 배우는 말씀들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확신도 필요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것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들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다림이 짧으면 좋겠죠. 근데 그 기다림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시간과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한 인생 한 50 넘게 살다 보니까 즐겁고 그런 일도 많지만 세상에 더 염려되고 걱정되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조사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80년을 사는 동안 웃는 시간이 80년 시간 동안 석 달도 채 안 된대요. 나머지는 잠자고 화장실 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잠자는 시간이 다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핍박과 그런 손해보는 것들이 많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떨 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정말 버거워서 감당하기 싫어서 주님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주님 여전히 안 오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한 때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시민권자들의 그런 태도로서 하나가 바로 확신에 거하지만 이 확신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비유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확신 가졌던 이 주님의 오심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확신과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4장 1절에 있습니다. 이 3장에서 빌립보서 끝나지만은 4장 1절로 이 맥락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바울 형제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서라, 헬라어로 스테코,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합니다. 이 스테코의 의미는 서서 굳게 버티다, 또 굳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의미 같지만 약간 더 강한 어조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스테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그 로마의 그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혹시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이 싸우는 그런 영화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적군이 대치해서 적군이 화살로 쏘기 일보 직전에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이 한 줄로 대를 맞춰서 쭉 씁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칼도 있고 창도 있지만 다 방패가 있습니다. 이 적군이 화살을 쏠 때 바로 이 방패를 머리 위로 든다고 합니다. 그 옆에 병사와 조금의 틈도 없이 머리 위로 방패를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동료 전우들도 그 화살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그럼 화살이 아무리 수백 발, 수만 발 떨어져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잖아요. 그때 이 방패를 로마 병사들이 머리로 치켜들고 앞으로 전진할 때 쓰는 말이 스테코, 스테코. 그 사령관이 그렇게 명령을 한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님께서 말하는 주 안에 서라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돈이 많거나, 또 날 때부터 그곳에 태어났거나, 사도 바울님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세 번째는 바로 그 전쟁에서 많은 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에는 퇴역한 군대 장관이 많았습니다. 뭐 오랜 시간, 20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땅을 하사받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바울 형제님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기쁨이며 멸류가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했을 때 그 서라의 의미를 보통 사람은 잘 모르더라도 군생활을 했던 로마의 군대에 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은 그 의미가 바울 형제님이 어떤 의미로 주 안에 서라라고 했던 것을 몸소 경험하고 그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방패를 든 로마 병사들이 그 대열을 이탈하거나 무서워서 방패를 빼고 도망가거나 만약에 방패를 내려놓는다면은 그 사이로 무수한 화살이 떨어져서 그 진영은 다 무너지고 결국 그 로마 군대는 적군에게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빌립보서 4장 2장 보면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일로 다툼이 있잖아요. 그 바동기님은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풀라고 합니다. 성도 간에 갈등 일으키지 말고 주 안에 같이 한 몸을 이룰 것을 이해하고 갈등하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그 27절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때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서서도 바로 스테코, 굳게 서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내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 혼자 잘나서 독불장군으로 내 혼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병사들이 대열을 이뤄서 방패를 세워서 그 로마 적군의 그 수많은 화살을 피했던 것처럼 한 명이라도 낙오되면 무서워서 피하고 그 병사가 없다면은 그 진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은 우리 수요일 날 박영선님을 통해서 팀 전도 전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팀워크이다. 팀이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끼 발가락을 비유하셨잖아요. 새끼 발가락이 가장 짧고 막 신발의 끝에 있어서 뭐 새끼 발톱이 으그러지고 막 못생겼잖아요. 근데 그 새끼 발가락이 얼마나 그 신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걸로 중심을 잡으라고 전달해서 중심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하나라도 믿음에 떨어지면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처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병사가 이 방패를 다 이어서 들었고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 믿음의 싸움에서 싸우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함께 하실 때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발가락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가 서로 팔짱을 껴서 그 연약한 성도를 붙잡고 같이 방패를 들고 싸워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런 화살들은 많습니다. 가난이라는 화살, 또 질병이라는 화살, 죄에 타협하려는 화살, 영적 게으름에 대한 화살,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화살, 이런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잖아요. 그 방패들을 나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옆 성도들이 같이 들어줘야 나도 살고 내 전우들이, 내 성도들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바울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스테코하라, 믿음 방패 들고 조금씩 전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우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우리 바울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는 아침에 제가 특송으로, 물론 약간 여자 목소리 났지만 특송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 그 가사 중에서 우리 이 길 끝에 그 주님이 계시다는 말, 그런 가사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 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많은 유혹도 있고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대충 살고 싶고, 그런데 바울 형제님이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라고 또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바울 형제님의 상태는 아까 고린도후서에 나타났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하나의 시민권자로 살 때 우리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직 그 참 하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잖아요. 가장 귀한 게 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기다림 속에 살아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걸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군포 성도님들 그 동역자들이
함께 그 영적 싸움에서 같이 함께 해야지. 함께 방패를 들고 함께 전진해야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토요일마다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벌거벗은 그런 세계사라는 TV 프로인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뭐 홀로코스트 알잖아요. 그 600만 유대인들이 죽었던 거. 정말 그 지구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히틀러가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실험을 했고 정말 입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악한 행동들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가장 뭐 손 자르고 생체 실험하고 가스 죽이고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유대인들이 힘들었던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유대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그 기차에 수송하는데 뭐 남자 여자 쥐여 고아를 막나라고 다 때려 넣는다고 합니다. 뭐 그때는 뭐 기차가 뭐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달씩 일주일씩 걸렸겠죠. 그 수용소로 갔을 때. 그때 그 악한 그 히틀러와 부하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오픈된 곳에서 그 화장실이 없잖아요. 변기통 한두 개를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뭐 먹으면 뭐 이렇게 다 뒤로 버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참고 뭐 어떻게 뭐 딴 방법을 취했는데 이제 급하니까 뭐 나오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칸막이도 없고 남자 여자 다 있고 그냥 그 다 보이는 곳에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인간의 그 자존감이라든가 그런 인격들이 완전히 바닥까지 만듭니다. 그게 독일 애들이 히틀러가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막 그 대소변에 같이 살고 막 그냥 누가 보든 말든 남자 여자건 상관없이 정치인이든 학자건 의사건 뭐 학자건 뭐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있던 유태인들이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 가지고 자살하거나 죽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취재를 하는데 이런 악한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걸 버티고 이겨내서 그 대학살로부터 살아났다고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실을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은 그 가정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뭐 코로나나 경제적 또 질병, 형님도 이번에 부정맥 시술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도 못하는 질병들, 가난들, 또 어려움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이런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바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중에서 21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만한, 확신을 가질 만한, 인내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전 사실 요새 목욕하고 나서 제 거울로 제 모습을 보기가 싫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근육도 빠지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고, 특히 머리 부분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는데 물담은요, 아주 제가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지금 좀 괜찮은데, 주일날 제가 벽에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일주일 동안 회사를 출근을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까지 쇠수를 못했어요.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담이 걸렸는지 근육통인지 염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출근을 못하고 이제 오늘 회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해요. 정말 질병이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 낮은 몸이 이 주님의 영광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이 낮은 몸, 우리 외형적인 낮은 몸도 낮은 몸이지만 우리가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권내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죄에 노출되고 죄를 범하고 죄가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분이 죄와 상관자는 맞죠. 그리고 상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권에 노출되면서 그거를 또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정자감이 들고 어떤 때는 심한 경우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런 모든 낮은 것들, 하찮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나라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정 같은데 옥과 금이 있고 바다가 옥빛같이 흐르고 정말 놀라운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사람의 말로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히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수준으로 정한 말이거든요. 아름다운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더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 낮은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 오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기다릴만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만 하고 우리가 할만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주님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한 몸으로 똘똘 팀이 돼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지체들이 참 귀한 것을 깨닫고 그 지체가 연약하다면 같이 어깨동무하고 팔짱을 껴서 넘어지지 않게 꼭 붙들고 그 믿음의 방패가 떨어지지 않게 그 대열이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대열을 지켜서 영적 싸움을 한 발 한 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민권자로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자, 이 말씀은 우리 줌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또 앞에 계신 성도님들 작은 소리로 저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를 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격려가 됐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넉넉히 우리를 잡아줄 것입니다. 자,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